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진정으로 복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가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도 또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흔들리는 수많은 갈대 같은 것들을 의지하다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굳건하게 세워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수많은 흔들리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주님을 내 삶의 근간으로 삼고 어떤 것도 주님을 흔들 수 없음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요동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잠언 5장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서 분별력을 간직하고 내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켜라.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두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그 여자의 발은 죽을 곳으로 내려가고 그 여자의 걸음은 스올로 치닫는다. 그 여자는 생명의 길을 지키지 못하며 그 길이 불안정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내 아들아,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네 길에서 그 여자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여라. 그 여자의 집문 가까이에도 가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네 영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네 아까운 세월을 포악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다른 사람이 네 재산으로 배를 불리고 네가 수고한 것이 남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마침내 내 몸과 육체를 망친 뒤에 내 종말이 올 때에야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였던가. 내가 어찌하여 책망을 멸시하였던가. 내가 스승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쳐 주신 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런 처절한 재난을 당하는구나 할 것이다. 너는 내 우물의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바깥으로 흘러보내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흘려보내려느냐. 그 물은 너 혼자만의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말아라. 내 샘이 복된 줄 알고 네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그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여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행하는 여자를 사모하며 부정한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자기의 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고 너무나 미련하여 길을 잃는다. 아멘. 며칠 전에 요즘에 하는 아시안 게임 여자 농구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서 느낀 게 참 우리나라가 참 스포츠가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귀를 이렇게 조금 거스르게 하는 아나운서의 멘트가 있었습니다. 농구를 굉장히 잘하는데 얼굴도 예뻐가지고 인기도 많다. 또 얼굴이 예뻐서 농구를 잘한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제가 듣고 야, 이거 참 적절하지 않은 발언인데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정보회사도 보면은요, 남자는 재력과 재산을 보지만 여자의 기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외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의 외적인 부분은 참 매력적이에요. 참 아름다워 보이면 참 좋죠. 그러나 그런 외적인 조건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오늘 잠언은 지혜를 이 여자의 비유를 하는데 이 젊어서 취한 아내와 그리고 또 나의 눈에 이렇게 보기 좋은 아리따운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여인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서 분별력을 간직하고 내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켜라.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그 여자의 발은 죽을 곳으로 내려가고 그 여자의 걸음은 스올로 치닫는다. 그 여자는 생명의 길을 지키지 못하며 그 길이 불안정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아멘. 자, 이렇게 보면은 내 아들아 너는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서 분별력을 잘 간직하고 지혜를 지켜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여인이 음행하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여인에게 유혹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이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음행하는 여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보더라도 매력적인 아주 그냥 그런 매력을 가진 그런 여자라고 표현할까요? 이걸 더 우리 시대에 맞게 표현을 한다면 내가 보고 한 번에 넘어가는 것들,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것들, 나를 유혹해가지고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아주 매력적인 어떤 것, 이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유혹될 만한 것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어떨 때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인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어떤 제품,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3절에 나오는 음행하는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혹하는 존재가 사단이죠. 이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의 이야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물론 나중에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만 제일 먼저 어쨌든 뱀에게 유혹되는 건 하와죠.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금한 모든 것이 다 가능했지만 딱 한 가지만 금했단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하와한테 하는 얘기는 뭐라고 유혹합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더 붙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여러분 누가 뿌리치겠어요? 정말 거절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 아닙니까? 그러니 하와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이거 먹으면 죽지도 않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유혹의 목적은 나를 더 잘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유혹의 목적은 나를 끌어내리기 위함이에요. 유혹의 목적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죠. 모든 유혹은 처음에는 꿀처럼 달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먹을 땐 안 아파요. 그런데 먹고 나면 배가 아프고, 그리고 칼을 삼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가면서 식도부터 이 내장까지 다 그 칼에 베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몸에 출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먹기 좋고 향이 좋고 먹음직해도 그걸 먹으면 나중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쓰게 되고 내 삶을 무너뜨리는 칼이 된다. 여러분, 이게 유혹입니다. 이게 유혹의 본질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이 죄의 유혹에서 얼마나 이렇게 잘 유혹하는지 몰라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유혹은 참 그냥 넘어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배고픈 사람, 일주일 정도, 3, 4일 정도 굶은 사람 앞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분 유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먹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으실 때 40일을 굶주리셨지만 그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이 먹음직도 하게 한번 만들어봐라, 이런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이에요. 내 길에서 그 여자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여라. 그 여자의 집문 가까이에도 가지 말아라. 여러분, 죄는요 타협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의 유혹은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능력, 제대로 타협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에서는 그냥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내가 죄와 싸워서 완전히 이길 자신이 없으면 그냥 그 죄를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 넘어지는지 아세요? 그 죄와 타협하려고 하다가,
그 죄와 뭔가 좀 한번 디베이트 하려고 하다가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 한 번만 내가 하지 뭐 하고 하다가 다 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거창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거 하나를 가지고 와서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 놓고 이번 한 번이면 돼 라고 하다가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이 올라오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좀 적당히 하다가 돌아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죄를 떠나려고 발버둥을 쳐도요, 죄를 지었던 우리의 몸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은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아주 능숙해요. 그 죄로 돌아가기가 편한 거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다짐하다가도 거짓말할 만한 상황이 펼쳐지면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입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술 마시지 말아야지라고 다짐을 하고서도 안 먹어야지 하다가 분위기만 되면 그래 이번까지만 마시지 뭐, 이번까지만이야, 마지막이야 하면서 넘어지는 것이, 이게 죄의 유혹이고 죄의 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13장 한번 보실래요? 레위기 13장 52절. 레위기 13장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곰팡이가 묻은 것은 옷이든지 털이나 배로 짠 천의 날이나 씨든지 또는 어떤 가죽 제품이든지 모두 불태워야 한다.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므로 불에 태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생활하던 곳은, 이 말씀을 받은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요 물품이 귀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에 곰팡이가 조금 피면은 사실은 그거 털어내고 옷을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불에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경제관과 우리의 경제관념이 다른가? 이거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 아깝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를 남겨두고 이거 죄 조금만 더 하면은 이거 소진할 수 있는데 요거까지만 죄 짓고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옷술에 묻어있는 곰팡이는요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곰팡이가 피어 있다면 그걸 불에 태워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에 작은 곰팡이가 하나 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버리자니 얼마나 아까워요. 그냥 긁어가지고 좀 털어가지고 약품 처리하고 입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곰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죄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옷에 작은 죄의 얼룩이 하나 묻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가 부정해지는 겁니다. 전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또한 그런 인간의 습성을 잘 알기 때문에 아무리 털어내고 깨끗한 것 같아도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주어지면 곰팡이가 다시 피어나듯이, 죄를 지을 만한 환경, 죄를 지을 만한 상황에 놓여지면 또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이 못된 본성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작은 아주 겨자씨만한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없애버리라, 태워버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아멘. 여기 뭐라고 그래요? 누룩을 넣어서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깨끗하게 치워버려야 된다. 작은 누룩 하나가 온 걸 부풀리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작은 죄 하나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작은 죄의 씨앗 하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은 거룩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에 관해서는 관대하게 보이시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를 끊어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잠언이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대로 유혹된다 해도 그냥 발길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그 이쁜 여자 보는데 이 눈 안 돌아갈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 내 여자친구 아내랑 가다가도 이쁜 여자가 보이면 쳐다보는 게 인간의 습성이, 이게 본성인데 이게 어떻게 그렇지 않겠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의 저자 솔로몬은 그 아들들에게 그냥 가지 마라, 피해라, 이건 타협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자, 이어서 14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런 처절한 재난을 당하는구나 할 것이다. 너는 네 우물에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바깥으로 흘려보내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흘려보내려느냐. 그 물은 너 혼자만의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말아라. 내 샘이 복된 줄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그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여라. 이어서 하는 말이 음녀에게 유혹되지 말고 젊어서 취한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샘물, 바로 젊어서 맞은 그 아내를 일평생 사랑하고 그 아내로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아내에게 만족을 못합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아니 만족이란 단어가 잘못됐죠. 아내는 사랑할 대상이지 만족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내로부터 내가 무슨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해주는데 너는 왜 나한테 안 해주냐?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가정은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아내, 남편은요 그냥 사랑할 존재예요. 뭔가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사람이 바로 배우자인 거죠.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것 보지 말고, 음료 보지 말고, 다른 남자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결국 그 내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보는 것, 내 남편 아닌 다른 남편을 본다는 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이 탐심에 때문에 그렇게 생겨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을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고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잘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 그건 내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왜 우리가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까?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이외의 다른 것들을 그렇게 찾아다니고 무언가 신비한 일들, 기적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만족을 누리면 야, 이게 내가 만족함이 있지, 그래 이게 예수 믿는 거지 하는 그 탐심, 탐욕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고. 여러분, 탐심을 잘 버리셔야 됩니다. 자,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은 몫이다. 아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로 받은 몫이 사랑하는 아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이게 좀 뒤틀린 분들은 그런 질문하죠. 그럼 아내가 무슨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내 분에 과하게 주신 선물, 그게 바로 아내라는, 사랑하는 아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불만족하다면 왜 불만족한지 내 마음을 온전히 들여다보게 되시길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하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선물로 알고 만족하면서 정말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절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자기의 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고 너무나 미련하여 길을 잃는다. 악인의 특징 분명하게 드러나죠. 자기의 악에 걸리고 자기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고 길을 잃는다. 지난주일이었나요? 갈라디아서 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악인들의 특징을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악인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듣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귀를 닫아둔다는 거였죠. 자기 세상 안에서 사는 게 악인들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잠언도 분명하게 얘기해요. 자기 악에 걸리고 자기 죄에 걸리고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는다.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살아야 한다고, 어떻게 해서든 피투성이 된 채로도 살아있으라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은 내게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나와 관계없습니다 하고 나는 마이 웨이를 갑니다 하고 귀를 닫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삶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미련하여 길을 잃는 삶이라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통독을 하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귀를 열고 온전히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죄로부터 오는 유혹,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말씀 되신 그분은 말씀으로 물리친 거고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유혹이 올 때마다 그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 이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 통독하면서 잠언을 매일 하루에 한 장 읽자고 그랬죠. 잠언만 제대로 묵상해도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리고 가능하면 죄를 쳐다보지 않고 피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며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악에 걸리고 내가 짓는 죄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고 오늘 귀를 열고 내게 들려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유혹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종국에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죄의 세력을 타파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죄는 타협할 조건이 아닙니다. 사단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이요, 하나님 한 번이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그러나 주님, 이제는 그런 타협보다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죄를 이겨내고 그 죄를 피하며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며 또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피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